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통큰통도 성경학교 2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신약 성경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강의가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사복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시대 1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복음시대 2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각 권을 주제별로 좀 한 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신약 성경은 크게 문학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이게 복음서가 있고요. 두 번째 역사서가 되어지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상당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신서가 여기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가지의 문학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 주제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에서는 기독론, 곧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나가 승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것은 빌레몬,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이렇게 네 개 서신들이 주로 다루고 있고요. 다음에 구원론에 관련돼서는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는 요한 1, 2, 3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서신서에서 주로 나누고 있고요. 종말론에 관련돼서는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에 대한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성부의 최종 사역은 이제 앞으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마침점을 어떻게 찍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판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각 권에서 보는 이제 구원론적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사복음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칭의적 구원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누가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성화적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성부 하나님께서 최종 사역으로 영화적 구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 성화적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그 지리입니다. 신약 시대의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될 중요한 지역들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메섹,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역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다소,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 되어지고요. 이 갈라디아 지역, 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아덴 지역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들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요.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레네 시몬, 바로 여기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사역했던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쪽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지도들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어디를 다니게 되어지는지 이 지도를 보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제 신약 시대의 통치자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중간사에 대한 간략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카비 혁명, 이제 마따디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마카비 혁명에 성공한 후에 예루살렘 동남쪽에 그 에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에돔 지역을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는 에돔 족속들을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돔은 사탄의 세력으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 가운데 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족속들이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과 모압이 대표적인데,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가 안티파터가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몬 왕조의 정치적인 참모가 되어지는데, 이제 에돔 족속이지만 개종을 해서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의 자녀인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파라오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의 세력을 대표로 하는 에돔 족속이 어떻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올 수 있었는지 이 구원 중간사를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카비 혁명 때 유대교로 개종한 이 안티파터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정치적인 대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던 것이 안티파터 이후에 헤롯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헤롯 대왕에게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3명에게 알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3사람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와 갈릴리아, 베레와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통치권을 주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던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이 아켈라오는 특별히 좀 통치가 야만적이고 독재 정치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스리는 지역이 특히 어디였습니까? 유대 지역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아켈라오가 이 폭동을 진압하면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가 혼란해졌고요. 폭동은 더욱더 심해졌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대표자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찾아가서 아켈라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가 아켈라오를 프랑스 지역으로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이 유대 지역에는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진 이 총독들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와 베레아 다른 지방은 이제 분봉왕이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유대는 그 이후로 총독이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 두 개의 리더십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이후에는 총독들이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5대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지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벨릭스와 베스도가 이 총독으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들 좀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중요한 인물들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켈라오는 상당히 좀 그 정치적으로 많이 좀 야만적이고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 요셉이 이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갈릴리아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받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이복 동생이며 빌립의 아내이자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게 되어지는데 헤롯 빌립은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그 이후에 죽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함께해서 살펴보시겠는데 죄송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투옥시키고요. 그리고 44년에 질병으로 급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대략적인 신약 시대의 통치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경들이 쓰여졌는지 시대로 보는 신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와 교회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AD 약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이 복음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 복음 시대 순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이 십자가 죽으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록 연대는 대부분 61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쓰여진 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요. 다음에 교회 형성기가 되어지는 이 시기에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형성기 그래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까지 기록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공동서신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함께 두 개의 기둥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야고보가 공동 서신으로서 교회 시대 때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갈라디아서 있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써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그다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4차 로마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그다음에 그리고 잠시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잠시 임시 석방되어지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신서가 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다음에 유다서,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에요. 그럼 공동 서신은 뭘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아닌 다른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 썼다라고 해서 공동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여기 보시면은 AD 64년에 로마에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발생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방화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약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여겨져요. 이 사이에 지금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이보다 2년 더 앞섰어서, 그러니까 로마 화재와 사도 바울의 순교 바로 이 사이 중간에 베드로는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강의하게 되어질 이 통큰 통도 복음 시대는 이 표를 기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보통 3년 6개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첫 번째 6월절까지가 약 6개월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 1년, 2년, 3년 하게 되어지면서 모두 3년 6개월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 사역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대부분 이 유월절이 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기서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월절이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버나움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어촌 마을로서 여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집도 바로 이것이었는데,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그 집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도표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사역을 강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들 지도도 함께 넣어 놓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수가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들을 예수님께서 여기를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자,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개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메시아이며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과 세례 시험 받으시는 이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갈릴리 사역과 유대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 사역에서는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10가지 가르침, 그다음에 10가지 기적, 10가지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고요.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두 다 28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모두 다 1071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마태와는 다르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의 자손에도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셨으며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이심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능력 사역과 그리고 이제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수수께끼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헬라 문화와 사고방식을 지닌 이방인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위 관직에 있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누가와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이방인 가운데 고위 관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계세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빌로는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헬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누가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썼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조금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하겠는데 이 누가는 이제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같은 하나의 편지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두루마리
당시에 있었던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용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둘로 나누어서 썼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예요. 자,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먼저 인자하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좀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초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다라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학적인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중점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육신 대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키우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를 키우는 사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말씀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들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그리고 이제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말씀들이 있게 되어지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대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기록 순서는 마가,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저자의 자, 강조점은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마가는 기적, 누가는 비유, 요한은 교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이 독자, 누가 이 편지의 이 수신자냐, 독자가 누구냐. 마태는 유대인들이고요. 마가는 로마 이방인들이고요. 누가 또한 이제 이방인들이고요. 요한은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가 없지요. 요한은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그리고 누가는 인자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오고 가는 것들을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함께 이루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오시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 탄생이 되어지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부의 계획에 따른 것,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것이 구약 39권이 되어지겠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것들이 바로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함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주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의 은혜해가 구약에서는 이제 희년이라는 개념으로 되어지는데요. 희년은 모든 종되고 모든 눌렸던 자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은혜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30세 이제 30세가 되어지기 전까지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지내게 되어지는데, 나세렛을 중심으로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제 30세가 되어지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4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 전 그의 첩경을 곧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으로 회개를 외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 시험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과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선발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이루게 되어지시죠.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은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대관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처럼 대제사장과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관식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이제 시험을 분쇄하심으로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인의 자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되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악의 고려를 단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죠. 구원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그 사역의 시작이 어디가 되어집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되어지죠.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예수님의 그 7가지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후에는 제가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기적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특별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본질의 변화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육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교가 되어질 비교로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묵은 병자가 예수님에게 넌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와 베데스다 연못의 이 차이점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면 자신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병을 고침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본질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걷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이제 자기 선언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이 말씀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화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기적의 공식과 기적을 일으킨 이유. 그 기적은
환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으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 두 번째,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법칙을 깨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기적은 어떤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나는 무엇이다 7가지.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교에서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을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시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유대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첫 번째 이제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비교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당대의 망명 높은 유명 인사였던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는 시골 아낙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죠. 그 반면에 이제 이 율법학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자기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경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려 했고 결국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고민하는 곳 가운데 돌아가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거듭남은 바로 근본적인 변화, 곧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 가버나움 사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던 것이 다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사역을 가시게 되는 거죠. 자,
산상수훈은 축복산은 여기 팔복산이 이 정도 지역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 지역이 여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정도 함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은 바로 대중 사역과 대중들을 향한 말씀과 기적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양육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 좀 보게 되어지면 먼저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하나님의 정지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길이 예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말씀이 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이제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왔다. 너희 옆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와 있는데 너희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신, 어떤 혈통, 배경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성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으니 취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완성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약간 누가복음에서도 있었던 말씀이시죠. 바로 주의 은혜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이 3대 사역을 보시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전파하시고는 복수의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전파하셨죠. 그리고 이 가르치심의 사역은 특별히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실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5가지 법칙을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하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병자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막 가는 세상이지요. 두 번째로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참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다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과 선착순의 원리만 작용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내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내 소유와 내 권한과 내 능력을 강조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희생과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눔과 희생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상생의 세상, 윈윈의 세상,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변화였어요. 바로 이 변화는 사람이 변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서로가 살아나는 그런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이 상생의 세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 은혜를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에서 특별히 말씀 사역이 있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은 오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선교 파송이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천국 비유에 대한 다시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19장 공동체의 삶의 원리, 그리고 감람산 가마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보시면 산상수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윤리성에 대한 특징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제자의 선교 파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파되어지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져요? 교회가 생깁니다. 바로 공동체가 생겨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여기에서가 유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습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애통하는 자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의에 굶주린 자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에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리와 제자란 누구일까? 자, 첫 번째 원이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밖에 있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주고 예수님이 나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왕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참된 제자가 아닌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리가 되어지죠. 성경에서 나오는 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참된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참된 신자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왕좌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주님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이면서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따르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 가운데 있었던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장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이제 복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척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겨자씨가 있게 되는데, 겨자씨는 보잘것없이 시작했다가 빨리 성장할 것이며 이방인을 포함하게 된다. 이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앉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가죽 속에 넣은 누룩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추인 누룩처럼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점점 퍼지고 그리고 마침내 전체를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심화가 되어지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와 복음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만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값진 진주, 참된 신자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그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악인을 의인으로부터 갈라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것을 때로는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이 가운데 의인과 이제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의인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의 면류관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통큰통도 23주차 복음시대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복음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